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가 서시겠다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동력가지를 베어서 땅에 가는 길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손으로 흔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려나무는 승리의 대선 장군에게 흔들어주는 가지이기 때문에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동려나무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킬 때 동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라는 말은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그들은 손을 흔들고 종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km 가량 정도 떨어져 있고, 그 감람산을 지나서 그 뒤쪽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이 벳바게에 도착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계시다가 거기에서 벳바게로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벳바게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10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10명의 신하들에게 멀리 떠나시면서 문화를 맡기게 됩니다. 한 문화씩 각각 맡기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되지요. 한 사람은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주여 보소서,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주인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은 와서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너도 5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노라.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수군으로 사고 있다가 가서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주인은 엄하신 분이시고 분이시라 주지 아니하고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인 줄로 알고 내가 무서워하여서 수건에 그냥 사두었습니다. 말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남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를 꾸중하시고 있는 문화까지 빼앗아 가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마지막 남겨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각자에게 주어진 문화가 있으니 그것으로 열매를 남기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강화를 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열매 맺을 것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마음과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제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품에서부터 점점 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맺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강화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러나 세상과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부터 벗어나게 떨어지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붙어 있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는 생활들 이런 생활들을 끝까지 우리가 애를 쓰면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끊임없이 세상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세상 쾌락을 쫓게 하고 세상의 헛된 꿈을 더 많이 기대하고 바라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꿈을 쫓고 이 세상에 기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는 파멸과 바닥에 떨어지고 낭패에 떨어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켜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기울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붙들림 받아져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될 때 능력이 생겨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말이 마치 불같이 아니하며 나의 말이 바위를 부러뜨리는
방망이, 망치와 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넘어서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문화를 가지고 가서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부탁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너 마을에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도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아시지요. 나다나엘도 그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의 심성도 순전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 시편에서도 다윗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들어가며 나가며 출입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깊이 통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 상황 가운데 상황이 일어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너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부하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사늘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육원에서 잘 음식은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늘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고 또 사람을 어, 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늘 투쟁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차가움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위로와 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이 땅을 살아갈 때 고아와 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거칠어지고 아주 독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칠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또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자꾸 유지해 갈 때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이 생겨지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곳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고 뒤쪽에서는 애굽 군병들이 기병을 이끌고 나오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로잡혔고 피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키라고 이야기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생각을 누가 도대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91장 찬송 가운데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건너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나귀 새끼는 아마 그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군데 다 아마 많이 있었을 것인데 한편 하필이면 그 건너편 마을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주인이 내가 서시겠다 하라고 하면 이 주인은 그냥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용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서시겠다 하면 내어줄 마음이 되어져 있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보면 다 공통점이 있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명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때로는 그분들이 남들이 겪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의 길을 지나가면서 내면적으로 정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할례받지 못한 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서 죽기가 훨씬 쉬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께 다 드린 바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백성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조그만 물맷돌 하나라도 사용하셔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게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뿐 아니라 그의 말년에 맨 마지막에 가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궁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너무나 갈망하였지만 너가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세우지는 못하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세워도 된다고 하니까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는 그러면 내 아들이 세울 수 있게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국고를 가지고 준비한 모든 것이죠. 이것 외에도 이제 사제를 틀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국고를 가지고만 드려도 될 텐데 자기 것 전부 다를 다 모아서 금은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인 줄로 알고 주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여서 말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물질, 지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것인 줄로 알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고 자기 인생을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큰 사역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제 죽었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도 20대 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니까 내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다. 그저 주신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망해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고 흥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든지 다 드릴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좀 많이 약해지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저받은 인생으로 이제 두 번째 사는 인생인데 주님이 요구하시면 무엇이든지 난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가 213장에 보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저받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든지 보화를 드리든지 충성을 드리든지 음성을 드리든지 손과 발을 드리든지 생명을 드리든지 다 주님께 드린 인생이다 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지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성리에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낙이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중에 42절에도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평화의 일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하시면서 폭력으로 또 권력과 또 군사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정복하였던 모든 왕들은 다 종국은 제국까지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길을 베니까 칼로 나아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큰 제국이었지만 결국은 그 제국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폴레옹도 그런 고백하기를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으로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가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나는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만국을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사랑으로 통치하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모든 백성을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바로 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보복이나 원수가 없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화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평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섬겨 나아갈 때 천사들이 그들을 돕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그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은 그 당시에는 다 통으로 만든 원피스 옷이지 않습니까? 여러 피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옷 하나는 그 당시에 아주 귀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겉옷을 다 펴서 바닥에 돌이 보이지 아니하고 카페트로 만들어가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종려나무를 꺾고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준비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지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인프레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가면서 또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준비와 시간을 들여서 가게 되고 또 조금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준비 찬송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되지요.
준비 찬송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되어지고 한 곳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세상 것이나 다른 것들에게 다 벗어나서 그곳에 꼭 몰입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집중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컥 예배에만 앉아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마음에 깊이 박힐 만큼 내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의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오픈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길을 겉옷을 던지고 종려나무를 깔아서 흔들며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온 백성들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와서 이들의 외치는 소리를 멈추라고 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주가 됩니까? 우리의 왕은 로마 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멈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돌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반란 중에 있을 때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출입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고 일어남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모든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주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다 바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은 좋은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올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